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명의 길 갈 수 있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갇히니 복음 전파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러한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반대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의 고난은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이전보다 더 큰 전진의 통로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절대 자신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꺼내어 달라, 아니면 자신의 형편을 봐달라, 이러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냥 묶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하여서 지켜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13절 말씀은 자신을 지켰던 시위대 군인들과 감옥에 있던 다른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위대 군인들은 일반 군사라기보다는 정예병에 가까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고 또한 위험한 인물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군인들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바울을 지키면서 또한 바울은 그들 사이에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은 바울의 복음까지도 묶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묶여 있고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려고 이제 감시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감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시위대 군인들은 간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죄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텐데 그럼에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시위대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참된 성도로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감옥이라는 처참한 곳에 있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하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둔 감옥은 복음을 절대 묶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은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한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자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불꽃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의 믿음에서 담대함을 전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성도들이 보았더니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겁없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교회에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용기를 불러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이 두렵고 어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때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으며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바울과 같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변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는 와중에도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시기와 질투는 참으로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에서 더 힘들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불순한 동기, 즉 불순함으로 전하는 복음조차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냐, 참으로든 거짓으로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동기보다 복음의 객관적 진리와 전파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사람의 동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주장대로 무언가를 교인들이 따르는 자들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수치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복음을 후퇴시키지 못합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용기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바울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 복음을 전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싫어한다, 이러한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언제나 어느 때든지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들을 보며 기쁨으로 복음을 붙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